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명국 목사님과 김삼영 목사님 모시고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늘 모시다가 우리 목사님 두 분을 모시니까 제가 조금 더 긴장이 되네요. 우리 형님 목사님들 모시고 이 시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으세요. 일단 두 분이 연세가 같으세요. 연세가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같다 그러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지.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저보다 8살 많습니다. 8살 많은데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저보다는 8살 두 분 다 많으시고, 또 다른 공통점은 두 분 다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행당동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두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교회가 이제 행당동교회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세상교회를 모교회처럼 생각하는 두 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공통점 한 가지는 최근에 두 분 다 일본 동경성수 침례교회 말씀 사역하시기 위해서 다녀오셨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 또 일본 다녀오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두 분께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지. 제가 알기로 두 분 다 첫 번째 교회가 다 성서침례교회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장로교나 다른 어떤 교파 백그라운드 없이 바로 성서침례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셨는데, 우리 김삼영 목사님은 어떻게 제일 처음에 그 성서침례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살던 곳이 파주 쪽에 아주 휴전선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 살고 있는 주변 심리 안팎에 교회당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불광동 교회를 개척하신 베스킨 선교사님이 북한은 갈 수 없지만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 어디에라도 개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오셨다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교회를 처음 이제 출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패리 성서침례교회. 예, 동패 성서침례교회. 파주 쪽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우리 박명국 목사님은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역시 행당동 교회시죠, 목사님도. 예. 군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 1973년도 12월 24일 저녁 8시 분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 27사단에 근무할 때 거기 이제 장로님 댁 구속 감리교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목장이 아니고 구역 예배. 네. 거기는 이제 속이라고 그러는데, 구속에 속회 모임. 예, 속회. 네. 거기 장로님 댁에서 성탄 새벽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멤버 중에서 김인환 형제라고. 예. 김인환 형제. 지금은 이제 우리 성침 목사님이시죠? 예. 상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찔림 받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자기 노력 가지고는 한순간이고, 또 지나가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 이렇게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나무를 그리고 밑에 뿌리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파리에 열매를 그리면서, 네. 뿌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노력하고 해서 도둑질 하지 않는 거 하나씩 따낸다 할지라도 밑에서 그 다음 날은 또 이런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죄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는 뿌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죄인데, 그 문제를 이제 죄로 보고 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단사령부 27사단사령부 뒤에 있는 그 구속 장로님 댁에서 부대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거기 아스팔트가 아닌
평길이었는데 예. 올 때는 구름을 떠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벌렁벌렁대면서 그렇죠. 그 기쁨 그리고 뭐 표현할 수 없는 그거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인환 목사님은 아까 계급이 상병이라 그랬고 예. 목사님은 그때 하사 아니었어요? 나는 하사? 이제 장기 복무 기술 하사관으로 예. 그때 하사 때였죠. 하사하고 그 계급으로는 이제 목사님도 그때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김인환 목사님은 그렇죠. 상병이니까. 예. 그때는 이제 말은 서로 어떻게 다 존대했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제 그때 박하사님 그랬고 예. 나는 이제 김상병이라 그랬나? 아무튼 내 아래니까 함부로 어쨌든 군에서는 뭐 계급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계급으로 눌렀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아래의 사람이지만 그분이 전해주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목사님 마음을 열었네요. 네. 그리고 이태평 목사님도 그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같은 부대에 있었죠. 같은 통신 부대에 이태병 목사는 나보다 6개월 후배로 부대에 왔죠. 이태평 목사님도 하사로 들어간 거죠? 예, 암호 하사관이었고 나는 아, 통신 유선 정비 하사관 교환 반장으로 있었고요. 참 세 분 만나면은 옛날 얘기하면 참 재밌겠어요. 많죠, 할 얘기가 그죠? 많죠. 세 분이 다 목사님 되셨어요. 김인환 목사님, 네. 이태평 목사님, 박명국 목사님. 우리 김삼희 목사님은 이제 그 동패 교회 나가면서 중학교 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처음 들으셨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예수님 영접을 하고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니까 구원에 관한 이 부분들에서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한 5년쯤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서 네.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쯤 돼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상담도 이게 받아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 문제들을 해결을 못 보고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닿아지면서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날 스스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고3 고등학생 고3 졸업할 때쯤 됐어요. 구원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중학생 시절도 보내고 고1, 2 시절 이렇게 쭉 보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되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떤 걸 궁금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우리 두 목사님은 어떤 우리 이제 이게 전문 용어는 이제 소명이라 그러는데 그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박 목사님 한번 잠깐. 이제 군대 얘기를 좀 하면은 전방에서 사창리에서 근무하다가 부대가 시흥, 시흥이 그 코카콜라 그 밑에 미군 부대, 미 통신 부대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도하단이 창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하단의 창설 멤버로 이제 부대를 옮기면서 구원받고 한 4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태평 목사한테서 그때는 목사 아니었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신앙생활을 4년 동안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조금 뒤통수가 좀 띵하더라고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교회 오라고 행당동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알려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이제 왔는데 그때는 예배당의 바닥에 전부 방석으로 깔려 있었을 때예요. 밑 뒤에 신발장이 있고 방석에 가서 이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강희기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노아의 홍수를 설교하시면서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물이 얼마큼 말랐는지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내셨는데
까마귀는 안 들어오고 비둘기는 무화과나 뭐 잎인가를 물고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는 비둘기 같이 돌아온다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 바로 저에 관한 설교죠.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참석하면서 박영욱 선교사님 조수로 주일학교 교사 아, 우리 박영옥 자매님? 예, 사수예요. 네, 사수. 아, 그러신 거예요? 아, 예. 나이는 우리 박 목사님 더 위신데. 예, 예. 참 그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핵심 멤버로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행당대 교회가 가장 번성기였고 예, 맞아요. 아주 그냥 청년들 왕성하던 모든 네.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캠프를 갔는데 청년들 캠프를 그때 자주 갔습니다. 네. 그때 우리 청년부 지도 교사가 이학로 전도사님이었어요. 예. 그때 이학로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 번뜩 청년들하고 같이 좀 깊이 있게 삶도 나누고 말씀 좀 잘 알아서 가르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때 뭐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는 주님의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질문에 내가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림받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상황이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이셨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벌이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집사람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신학교 학생 모집 공고가 붙은 거예요. 예. 그거 보는 순간에 저건 도저히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슴이 막 뛰는 거야. 나 저거 공부하고 싶다.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간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때는 반대하더라고요. 예. 막 반대하고 그래서 그랬으면 때가 아닌가 싶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설득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죠. 그때가 89년도. 89년도에.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신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처럼 젊은 나이에 한 게 아니고 목사님 사회생활 할 만큼 하시다가 예. 늦게 시작. 우리 김사님 목사님은 박명국 목사님이랑 나이는 같지만 신학교는 훨씬 더 먼저 다닌 거죠. 예, 제가 한 10년 먼저 다닌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셨어요? 저도 사실은 박명국 목사님하고 같은 사단 그 27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군대 생활을 했고 다만 이제 연대가 달라서 좀 후방에 있는 79연대에 제가 이제 있었는데 보통 군대는 연대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대대가 들어간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군대 입대하게 될 때 하나님 군종사병으로 이렇게 참 군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갔는데 하사관학교를 이제 그 차출돼 가지고 단기 하사로 이렇게 이제 육군 제1하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27사단을 이제 배속을 받았는데 79연대 배속을 받고 가니까 대대 안에 교회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연대교회는 군목이 이제 목회를 하고 대대교회는 대대 군종사병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대 군종사병이 그 제대를 하면서 후임을 제대로 이제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대장이 다음 후임으로는 누가 대대 군종사병이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적당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사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우리 대대장이 하사면 어때? 내가 우리 부대에 있는 직원을 우리 부대에서 내가 쓰겠다는데 예. 그래갖고 하사는 국방부령으로 분대장 요원밖에는 할 수 없는데 군종할 수 없는데. 군종 하사가 됐어요. 아. 그래갖고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에서 설교까지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 돼서 한 예. 8개월 정도를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때 제대를 신학교를 했거든요. 다니다가 군대 아니요, 갔어요? 그냥 평신도로. 그런데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군대 생활을 제가 이제 신앙 생활을 이제 군대 가서도 뭐 열심히 빠짐없이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 먼저 있던 군종사병이 이제 좋게 보고 대대장한테 그래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군종사병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제대를 해서 이제 내 인생에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목회에 대한 이런 소명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페리교회 그 인정일 목사님이 그 사역자로 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가는 것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른 일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것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마 소명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서 그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아니고는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니까 참 주께서 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참 내가 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바로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29살에 신학교를 이렇게 이제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은 신학교 졸업 맞고 하겠다 생각하고 딱 접어놓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결국은 개척을 하셨는데 박명구 목사님은 제가 행당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개척을 하셨고 김삼년 목사님은 그 전에 이제 천안에서 이미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서울 쪽으로 오시면서 이제 또 우리 행당동 교회에 제가 섬겼던 행당동 교회에 지교회로 이제 개척이 됐는데 그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박 목사님 어떻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되셨는지. 그때 사실 목사님 개척 나갈 그 당시에 행당동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예. 1979년 12월에 행당동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요. 예. 81년도에 침례를 받았죠. 네. 그때 침례 동기가 박상석 집사님도 침례 동기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부에서 핵심 멤버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이제 전도사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목사 안수 받고 하다가 교회에 큰 이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사역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자 입장에서 참 밤잠 못 자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6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구 야탑동 분당에서는 제일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 상가 지하에 40평 우리가 이제 집사람 아내하고 맞벌이해서 조금 집을 하나 사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 교회 이제 구입하는데 그때 구입한 행당동 온전히, 교회에서 도와준 돈하고 그거하고 합해서 한 거죠. 해서 그리고 지하 40평에서 구입하고 2000년 6월 셋째 주에 개척을 하고 2020년 6월 셋째 주일 정확하게 20년 되는 주일에 바톤을 후임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20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참 좀 이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후임자에게 바톤을 물려주고 은퇴한 후에 또 다른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걸어지 않았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참 은퇴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 목사님 어쨌든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형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0년 목회 성실히 잘 감당하다가 그 다음
후임자에 이렇게 넘겨주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은 그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참 우리 박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다. 그걸 헌금한 그것도 굉장히 큰 헌금을 그때 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 미련 없이 그 교회 재산을 이렇게 후임자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참 훌륭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빚이 많지는 않지만 빚이 좀 있었는데 그 빚도 다 싹 탕감해 주고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참 정말 큰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복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김선영 목사님은 이제 구리 성경과 나눔의 교회 천안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이제 행당동 교회의 개척교회로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천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제 매제가 전병국 집사, 행당동 교회 네네. 섬기는 전병국 집사가 제 매제인데 네. 그 생일이 네. 돼서 제가 잠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처음 뵈는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행당동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자기들이 그 구리에 몇 가정이 모여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기도하고 있는데 날더러 혹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천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다시 한번 개척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라고 이제 제의를 받아서 내가 개척해서 한 10년 목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왜 내가 또 개척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요. 그리고 이제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그럼 기도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그날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막으셨고 무시하러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참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인 줄 그 믿고 이제 직행했다 하는 말씀을 그날 아침에 딱 읽으면서 그래 내가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특별한 목사도 아닌데 저렇게 와서 개척해달라고 이렇게 그 하는 이 부분이 꼭 이 현상하고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 번에 개척을 이렇게 의도하시는 것 같다 하고 일단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개척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성서 침례교회가 이 교제권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제권 안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일 강혜훈 목사님이 이 개척하는 것을 그렇게 개척하는 것을 동의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만일 강혜훈 목사님이 그렇게 그 개척하는 걸 동의를 안 하면 나 안 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결정하자라고 하고 내가 강효인 목사님을 이게 만났는데 강효인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목사님이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셔서 그럼 이제 그쪽에다 그러면 행당동 교회로 다시 다 들어가라. 그 행당동 교회로 들어가고 나도 천안교회 이제 사임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당동 교회 같이 이제 출석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교회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의 두 번째 이제 성김과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오케이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 예. 정 원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웬만한 목사님들은 사실은 노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예. 그래도 제가 좀 그릇이 좀 컸나? 어쨌든 간에 제가 뭐 다른 교파로 가느니 성진교회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기쁘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리 성김과 나눔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도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몇 년 하시고 은퇴하셨죠, 목사님?
25년, 25년. 24년 정도만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쭉 하시다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 우리 김삼영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우리 성취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고난 많이 당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삼영 목사님이세요. 김 목사님은 큰 암 수술을 2번 하셨고 또 사모님 먼저 보내시는 이런 아픔도 겪으셨는데 첫 번째 그 암은 언제 그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천안 성소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네. 이제 몇 개월 지나면서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안에서도 유명하다는 내과를 이렇게 갔는데 과민성 장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 엑스레이 전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었더니 대장암이 안에서 6cm의 파열이 생기고 글로 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예. 그런 현상인데 빨리 큰 병원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잘 마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날 저녁 예배를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혹시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예.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주고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와서 목회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고. 올라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그때 1차 수술에 위를 절반 잘라내고 그다음에 대장을 60cm 이렇게 이제 절개하는 수술을 이게 받았습니다. 그게 한 4기 말기였던 모양이죠? 뭐 기로 따질 건 없이 그때 뭐 암이 터져갖고 터졌으니까. 이제 터졌으니까 뭐 그냥 말기라고 봐도 별 예. 문제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목사님 그 뭐 항암 치료 몇 번 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몇 번 하셨어요? 항암 의사는 이제 항암 치료를 짧으면 3년, 예. 길면 5년 정도 항암 치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았거든요. 치료. 네. 그런데 정말 항암 주사를 맞고 30분만 지나면 온 몸이 나른해지고 힘이 쫙 빠지고 그다음에 식욕도 없고 모든 이것들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3년 5년을 가면서 내가 목회를 한다고 붙잡고 있으면 괜히 교인들만 고생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2개월째 이렇게 이제 항암을 하다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는 말씀이 예. 믿음으로 내게 싹 와닿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믿는데 나 이 항암제 내려놓겠습니다. 항암제 내려놓을 테니까 고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항암제 딱 던지고 그 다음에 항암제 맞으러 병원도 안 가고 뭐 다시 진단을 맡으러도 안 가고 검사 맡으러도 안 가고 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건 참 대단한 믿음의 결단인데요. 그죠?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확 와닿았고 목사님 그걸 붙들었네. 그죠? 제가 이렇게 인생을 겪으면서 보면서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사실 그 믿음과 생명을 거기에 내려놔야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그냥 내가 소중한 거 다 붙잡고 있고 덤으로 이걸 갖는 것을 생각하는데 진정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생명을 내려놔야 네.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분들, 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간단하게 그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글쎄 좋을까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전 목사이기도 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수술할 때마다 또 수술하고 그 말씀의 이런 약속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교회 성도들도 참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뭐 우리 목사님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살아서 주의 사역을 한다고 이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다만 정말 그냥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성도들 앞에 정말 내가 이때까지 하늘나라가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라고 설교를 하던 그렇지. 목사인데 내가 죽음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그렇죠. 뭐 살고 싶습니다. 뭐 살려주십시오. 뭐 안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설교한 게 사기다. 이게 내 위선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함을 나타내면서 내가 혹시 이 병으로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멘. 마음이 결단이 돼서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네.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박명구 목사님은 건강하시죠 지금? 예.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운동이 있으세요? 건강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 삶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몸 그렇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저는 탁구를 좋아해서 네. 탁구를 그냥 아마추어를 넘어서 예. 지금 요즘 또 이제 탁구장에서 레슨도 받고 있고 잘 치시는데 또 레슨을 또 잘 받아요?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또 레슨을 계속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근데 이제 동네 탁구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럼 동네 탁구를 한 제대로 단계 배워요. 지금 넘어섰다는 소린데. 예, 동네 탁구 가지고는 예. 실력이 거기서 더 이상 안 올라요. 일단 자세부터 해서 일본 가서 또 이제 탁구 사역을 좀 해야 돼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재밌습니다. 그 박 목사님은 피부도 참 고우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또 박 목사님은 유머 감각 이런 게 탁월하셔가지고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긍정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하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이게 유머 개그 그 소재가 막 떠올라서 예. 집에서 밥 먹으면서 딸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굉장히 우스운데 하나도 웃지 않고 당신 우리 가족한테 웃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박 목사님이 이렇게 유머할 때 제가 잘 웃거든요. 네. 근데 박 목사님 설교할 때는 또 그렇게 웃긴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조심스럽죠. 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는 겁니다 제가. 그건 제가 늘 볼 때마다 부러워요, 목사님. 목사님의 그 순발력. 감사합니다. 네, 좋더라고요.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분 감사간증 써오셨죠? 감사간증. 네. 자, 우리 감사간증 김선영 목사님부터 감사간증 한번 쭉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저는 첫 번째 오늘까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손발 움직여 활동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생을 얻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두 교회의 개척자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좋은 아내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무엇보다 새삼 침례교회와 강효인 목사님 부부를 가까이 하며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사모님 얘기 잠깐 나왔네요. 예. 지금 사모님 주님 품에 가신 지 몇 년 됐죠, 목사님? 4년 됐습니다. 4년요. 예. 한 번씩 생각나시고 그립고 그러시죠? 한 번씩이 아니고 늘 그립죠. 그래도 이제 세 따님이 지금 같이 예. 결혼하는 세 따님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김사임 목사님 사모님 먼저 보내고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명구 목사님 감사 간증. 1번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거. 두 번째로 수많은 종교 가운데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감사하고요. 세 번째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보장된 것 감사하고요. 네 번째 수많은 여성 중 신길남 자매를 아내로 만난 거 감사하고요. 다섯 번째 은퇴해서도 주님의 종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거 감사하고, 여섯 번째 언제 어디서나 이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으로 끝까지 살도록 꿈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일곱 번째 은퇴 후 자비량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게 된 거 감사하고, 여덟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사역 후 무사히 사역의 바톤을 인계한 거 감사하고, 아홉 번째 나이가 들수록 평안은 커지고 염려와 근심은 줄어든 거 감사하고요. 열 번째 훌륭한 강효연 목사님과 새삼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또 김사님 목사님과 박명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세요. 제가 늘 귀하게 생각하는 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 이렇게 모시고 함께 교제 나눴습니다. 또 지금 우리 동경 성수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7주씩 이렇게 이미 섬겨 주셨고, 또 박 목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출국하시고, 그렇죠? 네. 예, 가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혹시 기도 부탁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잠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갑자기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 가서 있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고, 한번 갔다 와서 그런지 더 긴장이 되고, 또 혼자서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보내시니까 사역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일본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요. 우리 김산영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 제가 평생 이제 이루어야 될 사역을 붙잡고 있는 선교센터의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내가 평생 붙잡고 갈 수 있는 이런 그 믿음과 또한 인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김삼일 목사님은 선교센터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되셨죠? 예,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은 박명국 목사님, 김삼일 목사님 인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